문을 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옆에 계신 분들한테 잘 인사 안 시키는 것 같은데요. 눈 인사라도 한번, 뭐 이렇게 문장 시키면 좀 뻘쭘하실 것 같으니까 눈으로 인사 이렇게 한번 해요. 환영. 문장이 있는 게 덜 뻘쭘한가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이런 인사를 잘 스스로 안 시켰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시켜왔나 봐요, 제가. 왜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요. 이 자리에 왜 오셨죠? 무엇 때문에 오셨죠? 물어보는 질문이 이상하죠. 주일 이곳 교회니까 예배 드리러 오셨죠?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뭐 환영합니다, 이런 종류의 인사는 예배를 드리러 오시길 잘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격려의 의미로 아마 주일 아침에 대한민국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잘 오셨고요. 정말 예배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러 매주 이렇게 한 시간씩 약속해놓고 모이는데 막상 한 사람 딱 붙잡고, 아무나 기독교인 딱 붙잡고 예배가 뭡니까? 물어보면 딱 정형화된 문장으로 답할 수 있으세요? 좀 신앙의 잔뼈가 굵으신 분들은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문장으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문장들은 좀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뭐 이런 종류의.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딱 정의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딱 떠오르는 단어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개념화해보지, 정의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예배라고 하는 어떤 이 모양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개신교의 예배 의식일 겁니다. 그죠? 예배 형식.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 드리지 않았다, 예배 참석했다, 참석하지 않았다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정형에 참여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가지고서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나누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축도 받고 돌아가는, 이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있었냐 마냐로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를 구별짓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이름도 그렇고요, 이 예배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에 다가가 봤을 때 사실 예배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되게 지엽적인 정의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요. 월십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예배를 뜻하는 월십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어근을 찾아가 보면은요, 앵글로색슨어에서 이렇게 왔다는 그런 언어거든요. 제가 이거를 읽을 수가 없어서 이제 구글에 찾아보고 발음을 다 들어봤는데요. 이것도 발음이 거의 우리로서는 영단어 월십이랑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월십 이렇게 읽더라고요. WEORSCIPE. 저 월스사이프 이렇게 읽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주 매력적인 여성 목소리가 워십 이렇게 읽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월십, 영어로 예배라고 하는 영 단어인데요. 이것이 뭐냐? worth, 가치를 뜻하는 단어와 신분, ship을 뜻하는 전미어가 붙어서 만들어진 복합명사입니다. worship. 다시 말하자면 존중받을 만한 대상, 존귀히 여길 만한 대상에게 우리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일 예배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가 신앙하는 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운 바 예수님의 가치를 드러냈다, 실천해냈다, 실현해냈다라고 하면 그것도 감히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궁극적 의미의 가장 아름다운 예배는 그러한 종류의 삶의 예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드렸다 드리지 않았다를 어떤 시간으로 구별할 것이 아니라 삶의 모양과 형태로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종교 행사로서의 예배가 아닌 이 개념으로서의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안티하고 반대했던 솔로몬을 이제 소천시켜 드렸습니다. 잘 돌아가셨어요. 이제 솔로몬 장례 예배를 우리가 치렀습니다. 솔로몬은 죽었고요.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또 그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서
유다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보암 해가지고 형제인 줄 아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요. 저도 이제 보암 때문에 헷갈려요. 어느 보암이 남쪽인지 북쪽인지가. 그런데 이제 잘 분간해서 들어주십시오. 르호보암이 남유다 왕국의 솔로몬의 아들로서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고요. 여기에는 이제 다윗의 혈통이 이어집니다.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로서 이제 왕위가 계승되어져 가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 2개의 지파만이 남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더 많은 숫자 10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이제 여기에 왕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로보암인 거죠. 근데 여로보암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여로보암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데 대한, 이스라엘이 우상을 열심히 섬긴 데 대한 징벌적인 조치이긴 했지만, 하나님은 친절하시게도 여로보암에게도 이런 약속을 11장 38절에 주셨습니다. 네가 다윗처럼 행하기만 하면 너를 통해 견고한 집을 세우고, 여로보암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북왕국의 여로보암에게, 네가 다윗처럼 행하기만 하면 너를 통해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줄 거야. 내가 너를 심지어 선택했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살아있는데 여로보암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로보암이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그냥 예배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되게 아름답고 정상적으로 여기는 예배와 이렇게 구별되기 어려우니까요, 우리가 한번 열왕기상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을 한번 보시죠.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북왕국의 왕인데 남유다 쪽으로 돌아갈 거를 걱정을 하는 거죠. 왜 돌아가냐면요, 1년에 3차례 유다의 남자들은, 이스라엘 민족 남자들은 이 제사를 드리러 솔로몬이 지어놨던 성전으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졌어도 하나님은 섬기는 건 똑같으니까 그쪽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면 남쪽에서 안 올라올 것 같은 거예요. 르호보암의 멋진 매력에 빠져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시 기억나서 어쨌든 가서 안 올 것 같다는 부담에 시달리는 거죠. 27절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아니 하나님이 너 잘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다윗처럼 세울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 왕국을 빼앗길까 봐.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계획해서 2 금송아지, 자기의 왕위 때문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야야, 예배드리러 거기까지 가지마.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똑같이 너무나도 소름 끼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격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들을 아무나 막 제사장 하고 싶다고 하면 세운 거예요.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사이비 종교의 원초적 조상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만 드렸어야 했던 절기, 제사장, 예배를 그대로 카피에다가 사이비 종교를 창설하고 왕권을 위해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여로보암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오늘 그 13장에 우리가 만난 13장에서 이제 이 예배의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가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마음대로 절기도 정하고 제사장도 세우고 예배도 막 멋대로 드려버리는, 이게 여로보암의 모습인 거죠. 오늘 이 본문이 연장선에서 이제 예배의 모습을 보다 더 자세하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여로보암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예배가 드려지는 모습을 통해 우리 예배는 어떠해야 할까를 세 가지 포인트로 레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드려져야 하는지,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여로보암의 예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가지 레슨이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난 후에 예배가 무엇이며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레슨 포인트는요,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주시죠. 시작.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는 지리적으로 베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곳인데요, 여기에 지금 1절에 시작할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원래 북왕국 사람이 아니라 유다에서 올라온 사람인 거죠. 그 동네 사람도 아닌데 남의 나라 왕 앞에 가서, 아무리 사이비 종교지만 그 앞에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외치는 거죠. 마침 딱 제단에 서서 분향하는 그 순간에 제단아 제단아,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제단을 향해서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에, 지금 여로보암은 누굽니까? 솔로몬의 신하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다윗의 집에, 남유다의 왕에 대한 예언을 북왕국 왕 앞에서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한 아들을 낳으리니 300년 후에 이런 사람이 나올 거야. 근데 그가 지금 네가 분향하고 있는 그 제단을 다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거야. 다 쓸어버릴 거야. 남의 나라 왕 앞에 와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지금 얼마나 불편하고 거북한 멘트입니까? 여로보암이 듣기에 지금 이렇게 멘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하더라도 말이죠, 왕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제의이며 아무리 왕권이 우스워도 남의 나라에서 와가지고 그 적진 한복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분이 무척 나빴겠죠. 그 주변에 있는 이 제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을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그가 지금 이런 멘트를 하고 있는 그 정황이 어떤 사람인지, 뭐 적절한 예는 아닐 수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옷차림을 봐도 어떤 소속인지 어떤 종교인지 뻔히 알만한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단 앞에다가 뭔가 막 오물을 추측한다면 우리는 그 장면만 보는 것으로도 어떤 의미인지를 확 깨달을 수가 있죠. 그게 굉장히 거북하고 불편하겠죠.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 사건, 이 현장을 보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예배라는 형식만 빌렸지 예배를 통해 의도하는 바,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가 예배하는 신이 어떤 신이든 상관없이, 그가 지켜야 하는 절기가 어떤 날짜든, 그 예배를 주장하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하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의 왕권의 강건함, 굳건해짐이겠죠. 예배가 수단이 돼버린 겁니다. 미리 말씀드린다. 예배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이유로도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요, 아니요, 그것도 예배를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 하나님을 높임이라고 하는 유일한 목적 그 자체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지금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 예배를 잘 하고 나면,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 자기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나면 그가 주는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거죠. 그가 주는 왕권의 탄탄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뭔가 신비적인 힘을 빌어서라도. 그러니 자기 멋대로 예배를 세우고 예배를 만들고 하니까 그 예배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구별할 생각조차 안 하고 일단 기분부터 나쁘고 그 광경이 그 지금 상황이 주는 불편함이 확 몰려오는 거죠. 예배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배는 한 분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종교 행위가, 종교 행사가 순서대로 잘 지켜졌냐, 흠이 없었냐, 이런 것으로 예배가 하나님께 잘 드려졌냐, 잘 드려지지 않았냐는 절대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시작할 때 이 음악이 뚝 끊기는 것으로 우리 예배는 망했어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 벌써 이미 하나님이 오시다가 그때 떠나가셨어요. 아, 여기 오늘 BGM이 잘못됐어 이러고 딴 데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배의 순서, 행위, 제의는 절대로 예배의 본질과 목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목적을, 예배라고 하는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한 여건을, 토양을 기경할 뿐이죠. 이 앞뒤가 바뀌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예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레슨은 말이죠, 예배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예배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정말 그런지 본문을 통해 한번 확인하시죠.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주십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이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되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로보암이 자신이 목적을 갖고 드리는 예배가 이게 순서가 헝클어지고 지금 이상한 사람이 와서 방해를 하니까 아까 충분히 기분 나쁠 만한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경노한 겁니다. 소리치는 이 선지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놈 잡아라 라고 손을 뻗은 거죠. 근데 이 손이 정말 놀랍게도 거짓말같이 이대로 마비가 된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말이 그겁니다.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이게 이 손이 마비되었다는 뜻이죠. 그 손이 마비되자마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굉장히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죠. 재가 제단 위에서는 재물을 불태웠겠죠. 근데 제단이 갈라지면 그 재가 당연히 아래로 쏟아지죠. 이것이 징조가 되어서 300년 후에 이런 사람이 일어나 제단을 쓸어버릴 거다, 네가 세운 산당과 제사장들을 다 밀어버릴 거다라고 예언했는데 진짜로 그 징조가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로보암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놈 잡아라 라고 했는데 이 손이 갑자기 마비되고 그가 방금 얘기했던 징조는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고, 그러면 무서워서 떨던가 저 사람 진짜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막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이 일어나야 정상일 텐데 6절에서 보여주는 이 여로보암의 반응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마비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이 마비된 거 좀 풀어줘. 알겠어. 알겠어. 야, 지금 보니까 내가 지내던 제사보다 네가 지금 갖고 온 어떤 신이 더 센 거 같네. 지금 뭔가 지금 파워풀한 일이 일어났어. 야, 그러니까 네 신이 맞는 것 같아. 오케이, 나 네 신으로 갈아탈게. 이거 좀 일단 풀어주고 얘기하자.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지 자기가 자기 선조들 때부터 계속해서 섬겨오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였고, 심지어 여로보암 본인도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 북왕국을 꾸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다윗처럼 행하기만 하면 네 왕조도 영원히 설 수 있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온데간데 없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들만 가지고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나보다 센 신, 내가 분양하던 신보다 더
강해서 내가 분양하던 신을 이긴 신, 그 어떤 신이라도 예배할 기세의 여로보암. 내 왕권을 탄탄하게만 해줄 수 있다면 어떤 신이라도 예배할 거야. 내 필요인 이 왕권만 단단하게 할 수 있으면 난 어떤 신이든 예배하겠어. 그의 결의에 찬 필사적인 의지가 엿보이는 거죠. 이제 제가 아까 앞서서 처음 정의해드린 대로 예배란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대상에게 가치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올바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려면 놀랍게도 말이죠, 우리가 어디에 시간과 돈을 쓰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시간과 돈을 쓰고 있는가. 시간만 나면 무언가 막 찾아서 막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돈 쏟아붓고 막 이런 것은 죄송스럽지만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 나는 목사님보다 낫네, 나는 시간과 돈이 생기면 나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는데 모든 걸 쓰고 있어 라고 자부하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예배를 통해 얻게 될 심적인 만족, 영적인 만족, 아니면 종교적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있지 않은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을 예배함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우리 삶의 회복과 즐거움, 기쁨, 영적인 만족감, 유익, 내 삶이 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로 바로 잡히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그 목적이 이루어졌음으로 인해 부차되어지는 열매들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보너스입니다. 그 보너스가 목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저희 아이들이 명절 때 할머니 할아버지를 경배하면 그 보너스로 용돈이 주어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 절하는 게 목적이 돼야지 용돈을 위해서 절하고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걸 알죠. 알면서도 주죠. 하지만 그게 목적이 되지. 윤씨가 왜 너무 크게 웃는 것 아니니? 너희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있구나. 회개해라 이 자식들아, 회개해라.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우리 모든 시도들에 대한 정직한 진단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로보암의 예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레슨, 그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저를 한번 보시죠. 아까 이렇게 딱 마비되는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딱 마비되고 자기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자 이제 태도를 180도 바꾼 거죠. 네 하나님께 내 팔 좀 고쳐달라고 해. 그러자 또 선지자는 순순히 기도해 줍니다. 그러자 이 팔이 바로 또 성해졌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러자 이제 태도를 180도 바꾸고 아까 저놈 잡아라 했던 거에서 태도를 바꿔서 융숭히 정말 대접합니다. 나와 함께 내 집에 갑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음식도 내주고 말하자면 복채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갑시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전히 여로보암은 자신이 드리려고 했던 예배, 그 목적이 있는 예배에 취하려고 했던 잡신, 경배하려고 했던 잡신이랑 이 선지자가 음성을 받고 온 하나님이랑 동류로 취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선지자가 오버한다 싶을 정도로 정말 강경하게 거절합니다.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그냥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집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갈 수 없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오버하는 것처럼
강경하게 거절을 하고 있는 거죠. 좀 이상한 모습인 것 같아요. 예물을 받는 것까지야 좀 교면쩍고 그렇다 할지라도 물 한 잔 정도는 마실 수도 있지 않은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절했다. 예, 그거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무한하게 거절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인데, 더 본질적인 이유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예언을 선지자 손에 들려 보내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본질적인 의미를,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정색하면서 거절했어야 하는 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지자를 멀리 남쪽에서부터 북왕국으로 보내면서 이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까? 왜 초자연적인 일들까지 벌어지게 하면서 이런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까? 여로보암이 올바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막 제단 번듯하게 하고 솔로몬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분 좋아져서 복 주시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때부터 줄기차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해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해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 때부터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의 땅에서 탈출시키신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인격적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탈출시키신 거고, 그게 북왕국과 남유다로 찢어서도 안 되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그러지 마. 너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러니 이 백성들과 함께 나에게 돌아와라. 그 예배를 올바르게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시키려고 한 본질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 여로보암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와, 이 신이 진짜 신인 것 같으니까 내가 이 선지자에게 복채 좀 줄게. 그 신이 기뻐할 것 같으니까 예물 줄게. 너를 융숭이 잘 대접할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오셨으니까 목사님 잘 대접하겠습니다. 뭐 교회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기가 이해한 대로 그 신앙의 틀, 하나님의 모습을 해석해서 자기 멋대로 굴고 있는, 여전히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여로보암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 본의, 이 예언을 전하도록 하신 의도, 성경 파노라마라고 하는 이 성경을 개괄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핸드모션 가지고 이해하게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 사울 왕은 무심, 이런 액션으로 이해를 합니다. 무심, 마음을 버렸다 이거죠. 그리고 그 다윗 전심,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솔로몬은 반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심.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솔로몬은 그 마음이 반만 하나님께 와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긴 했죠. 근데 그 마음이 절반밖에 안 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로보암에게도 그랬고 르호보암에게도 그랬고 솔로몬에게도 그랬고, 네가 네 아비 다윗처럼 행하면 내가 네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까?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곧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가르쳐 주신 계명대로 그대로 살지 않고서는 내 마음에 만족이 없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다윗의 전심, 그것을 여로보암에게도 원하고 계시는 건데,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과잉된 종교적 열심과 잘못된 예배만을 낳았을 뿐입니다. 이 마음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는 2000년 전에 우리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으심은 그분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되었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신앙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이웃의 사랑이든 아니면 하나님께 헌신함이든, 우리의 삶을 통해 모두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으로 끌어당겨오는 어떤 종류의 행동이든 그를 드러내기 위해, 그를 예배하기 위해 삶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토록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목마름의 연속이죠. 우리가 아무리 제대로 예배를 드린다 한들, 이렇게 종교 행사에 충실한다 한들, 교회 조직에 열심히 몸을 담는다 한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사는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유한한 육체로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목마름은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유일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로부터 북이스라엘로 보낸 선지자는 마지막 발걸음을 떼는 그 순간까지,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그의 몸으로, 그의 모습으로 어떤 메시지를 진하게 던져줍니다. 9절의 하반절부터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마시지 아니하고, 8절이네요.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리라. 열왕기는 가만히 보면 출애굽기를 거꾸로 써놓은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막 광야 여정을 해서 가나안에 도착해서 왕국을 이뤘는데, 어처구니없게도 왕국을 파괴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면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고 헤매다가 이집트로 들어가려는 우상천지였던 그 과정에 지금 금송아지 2마리도 있고, 여로보암의 엉망진창인 예배도 있고, 왕국의 갈라짐, 왕을 세움, 멋대로 행함, 죄악,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속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선지자의 뒤통수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마라. 탈출했던 이집트를 향한 길로 되돌아가고 있어. 너희들 되돌아가지 말아라. 그러자 이 선지자가 그의 순종에서 베델에 오던 길을 되돌아가지도 않고 다른 길을 통해서 갔다라고 성경은 이 선지자의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던진 메시지는, 내가 너희들을 예수를 통해 구원했어. 그리고 이 선지자를 통해 던지는 메시지는, 어떻게 구원한, 어떻게 그 대가를 치르고 내 외아들로 대가를 치르고 구속한 내 백성인데 왔던 길로 되돌아가려고 하니, 왔던 길로 되돌아가고 있니? 어떻게 내가 구원한 너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의 뒷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으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유일한 존재 목적을 갖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패기치지 않고 성품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뭔가 뜻을 이루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 찬송의 노래 가사가 음악일 수 있고, 직업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 있고, 봉사일 수 있으며, 이 세상을 향한 헌신의 한 발짝일 수 있는 것이죠. 존재의 목적을 찬송함으로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예배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그 예배로, 삶으로 존재 목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그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십시오. 우리 함께 마지막에 드렸던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